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각 가정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쉬는 것, 즉 휴식도 중요합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는 삶에 대해서 쉬는 것, 그 쉼을 의미하는 한자 휴식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한자 쉴휴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양이고, 숨쉴 식은 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휴식은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휴식이라는 것이죠.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곳에서 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 휴식입니다. 김정은 박사께서 정의하신 휴식의 개념에 공감하시나요?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삶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어떤 휴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편안한 곳에서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 휴식은 주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주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평안, 휴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동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서 곡식을 자르지 말 것, 타작하지 말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고 손으로 비벼서 쭉정이에서 알곡을 빼내어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정을 어기고 곡식을 자르고 타작한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을까요?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규정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밀을 잘라 손으로 까서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며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제자들이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며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부하들과 함께 도망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칠을 굶주려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굶주린 다윗은 지역 주민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고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했던 겁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일주일 동안 성전에 올려졌다가 교체되어진 진설병을 다윗과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지만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정결한 상태인지
현재 부정하지 않은지를 확인한 후에 그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진설병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과 상관없어 보이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된 안식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굶주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먹을 수 없는 율법의 규정에서 어긋나는 진설병을 먹고 회복한 것처럼 안식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하신 후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항상 성전 안에서 일하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제물을 옮기고 번제단에 태우는 등 안식일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서 주를 생각하며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본인이 성전보다 더 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다윗과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실 때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했을 때에 그 즉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면,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밀 까먹은 것을 정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가르치신 말씀에서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 하나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주님을 알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면 누리게 되는 쉼, 참된 평안,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을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밀리삭의 사건을 통해서는 성전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밀밭 사이로 지나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날도 당연히 안식일입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가까이 하는 곳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원했고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회당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곳, 그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손이 마르는 병은 말 그대로 생기가 없고 손이 굳어버리는 병입니다. 주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마가복음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신 이유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계시는 회당 안에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쉼이 없고 경직되어 있고 메말라 버렸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회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고발하려고, 그래서 예수를 종교재판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손 마른 사람이 회복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슬퍼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탄식과 분노, 그 마음으로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을 둘러보신 후에 손 마른 자의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자들의 마음도 회복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둘러보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안식일에는 굳어버리거나 마르지 않고 회복되고 생명이 있길 원하셨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리고 말라버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비판하고 비난할 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옳은 기준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고발할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근거로 정죄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에도 안식일법에 명시된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아니라면 치료할 수 없다라는 그 규정을 근거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도 옳은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내밀 때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 메말라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말하는 것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메말라버린 상태에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옳지 못한 태도와 행동을 용납하고 용서할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상황에서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메말라 버린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참된 휴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며 나의 마음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물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내 주위의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고 회복시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주변의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사랑이 없는 메말라 버린 마음으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맙시다. 지적과 비판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안에 먼저 거함으로 내 안에 메말라 버린 마음이 회복되고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그 후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생명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안에 머물며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내 안에 메말라 버린 마음에 생명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둘째,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신 이현학 선교사님과 이정현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